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저 설교 기다리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음 말씀을 이것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와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죠. 4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홍해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홍해가 딱 갈라지니까 우와, 하나님 주신 기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반석에 물이 나니까 우와, 할렐루야,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또 길을 가다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우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는 고기를 먹었을 건데 맨날 만나를 먹으니 지겨워 죽겠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우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참 기적도 많이 보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약속의 땅. 누가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2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젖가꿀 흐르지 않아 척박한 땅이고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다 죽을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밖에 나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울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40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이 방황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은 많이 죽고 했겠죠. 39년쯤 지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거나 보더라도 어릴 때 본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릴 때 경험했거나 어른 때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침에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앉았을 때 너무 놀라고 기적처럼 보여졌지만 이세들 입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만나가 있으니 이것을 더 이상 기적의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그렇게 많이 없고 온갖 기적이 고작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일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후계자 여호수아와 출애굽 역사를 다 보지 못한 출애굽 2세들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일상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기적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지켜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자녀 세들에게 말씀이 전수될 수 있을까? 잘못 지키면 너희 조상처럼 길에서 비참하게 다 죽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한국말로 거듭 신자를 쓰죠. 거듭 명령하는 거, 신신당부하는 말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왜인가 하면 모세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그 조상들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하고도 맺은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이 어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들은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되는 바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장구하기에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았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모세 당시 부모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 자녀 세대를 보면서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처럼 광야에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계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해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집을 떠날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부터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 모세는 형통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확실했습니다. 부모가 이것이 정말 보배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당장 안 듣더라도
마음에 새겨질 것임을 믿고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에는 원래 이집트 문명에 익숙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이집트 문명이나 문화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문명이나 문화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부모들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쩌면 이집트 문명보다 더 사악한 문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문명 속에서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 오셨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간절함으로 외치는 모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로 바뀔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올 이 세상에 잘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욕할 것인데 너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배신 안 할 수 자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자녀가 없다 혹은 자녀들 다 키웠으니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자식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어른된 사람들은 자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인간이 뭐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결혼은 뭐고, 자녀들은 뭔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세상이 어떤 삶이 진짜 삶인지, 어떠한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지,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는 대부분 신앙으로 키웁니다. 유치원에 보내면 좀 달라지고 초등학교에 보내면 또 달라지고 중고등학교에 보내면 일단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학원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또 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신앙으로 키우지만 세상 아이들과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보다 학원이 우선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기죽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한마디 불평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이, 그런 자녀의 인생이 참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지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자녀 모두 꼭 배워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모세가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이 신 쫓고 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저 신 쫓고, 그래서 각종 종류의 다신을 섬기는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자연 피조물 속에 다신이 담겨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신으로,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범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신론, 범신론 버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시간의 창조주시고 선미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몸, 정신,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에서, 행동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행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서 그 말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요즘은 연애편지를 쓰지 않고 문자를 사용하지만 연애편지를 주고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서 편지를 한번 쓱 보고 버립니까? 안 버리죠.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 말을 왜 썼을까? 이 말을 왜 사용했을까? 이 물음표는 왜 사용했을까? 라고 하면서 보고 또 보고 단어를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셨을까?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단순히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읽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잘 살 수 있어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절 초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뭘 진짜 알고 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뭘 정말 좋아하는지 다 느끼고 압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반 이상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존경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은 조금 다릅니다. 존경은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생각을 다 우러러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닮아가고 싶다는. 자, 부모님을 존경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대답 못하시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끝인 줄 알고 그것에 마음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욕 먹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진정성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재되어 있으면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먼저 여러분 속에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또 길을 갈 때 여행할 때 집 밖에 나갔을 때 모든 기회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맨날 읽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맨날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을 맨날 읽어주기라기보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말씀을 되새겨 주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었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해주고 가는 길을 방향을 잡아주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너무 미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했습니다. 손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여, 미간은 사람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말씀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의미가 뭔지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매 순간 상황마다 지시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른 세대가 그렇게 해야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혼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송교회 교회가 혹시 여러분 집문에 붙어 있습니까? 이 집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생각하죠. 아, 은송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행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 여러분, 또 어른 세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를 향한 모세와 같은 그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내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 세대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된 부모, 준비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제대로 이 신앙을 흘러가게 합시다. 아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잘 전수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받아 이 험난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비교 경쟁하여 이기는 아이로만 키우려 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예배드리는 기쁨, 섬기는 기쁨, 기도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알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어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칭찬 들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모세와 같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 신앙이 잘 전수되어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